오늘 오후 예배 설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주일 우리를 왕들로 삼으셔서 우리가 섬기도록 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2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31문, 32문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1문 예수는 왜 그리스도를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그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선자와 교사로서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감춘 경륜과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하셨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의 단번 희생제사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답.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사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는 제12주일에서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 덕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라고 불린다는 고백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왕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높은 현실에서도 직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왕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세상의 왕의 뜻과는 구별되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진짜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과 아버지께 왕들과 제사장으로 만드셨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요한 사도는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왕들로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보다 명료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왕직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왕입니다. 이와 같은 왕직임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직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 실제 삶은 어떻습니까? 혹은 여왕으로서 우리 신분 일상생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한번 오늘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을 보면서 그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왕들에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추구하려고 할 때 왕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 또 목사님의 생각이지만 이미 우리들은 살면서 왕이라는 신분이 얼마나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될 수 있고 또 제도에 따라서 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장중에서 도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으로 왕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왕들은 직임을 받을 때 이 세상과 또 하늘의 왕적 직분도 마찬가지로 즉 왕의 단어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 또 모든 사람을 자기 아래 둔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자기 아랫사람으로 하여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당대 세계에서 권위라는 개념을 잘 요약했던 자리는 왕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7장 본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왕이 만일 왕을 세우고자 하면 백성들이 다스리는 한 사람을 세우고자 바랬을 때 하나님께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왕에 대한 특별한 제한 사항을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고 실행을 옮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자기를 위해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에 미혹되게 말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몇 가지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말을 많이 둔다, 아내를 많이 둔다, 금과 은을 많이 둔다, 두지 말라.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권세를 가지고 할 것이고, 또 사람의 욕심이 죄성에 의해서 끊임없기 때문에 더 큰 왕국의 황제가 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왕이 자신을 위해서 많은 아내를 가지고 간다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가 처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만족과 평판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아내를 빼앗고자 협박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욕심들이 결국은 자아를 충족시킬 목적입니다. 금과 은을 축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백히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드러내는데 충분히 사용하고자 세상적인 왕들은 그걸 또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든 인간적인 기본적인 공통 분모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직임을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지 않았다. 이거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 대통령, 모든 직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의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그 직임을 위임받은 직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자기 스스로의 어떤 성취 의욕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게 허락하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직임을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적합한 도구가 되어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이 섬김을 위해서 왕 직임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을 위해서 왕 직임을 주어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성경적인 왕직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왕 직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의 영역 속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섬겨야 됩니다. 이 개념은 왕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속적인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0장 본문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17장 교훈을 역설하셨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을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청탁했습니다. 자리를 청탁한 것이잖아요. 그녀는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을 이미 알았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께 맨 꼭대기에 계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 다음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다면 서겠지 않다고 또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 나라에서 당신 오른편에 한 아들을 또 왼편에 다른 아들을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 말은 요즘 말하면 하나는 수상 하나 주고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 재무장관, 총리나 주고 이렇게 자기 아들을 좌우편 가장 권력 있는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저희가 볼 때 통속적으로는 가능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얼마나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요청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근데 또한 여기서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이 그 모습을 본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24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해 분이 여겼더라.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어딘데 갑자기 저 세베대 아들 두 아들을 갖다가 저리 자리에 심었는가? 또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시기 질투를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두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했던 것은 총력은 장관 자리나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는 그럼 나는 어디로 가? 쟤들이 다 차지오거나 이렇게 또 우리는 10명이 오라서 왜냐하면 그게 모두가 어떻게 하든 높은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원하기 때문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들 모두가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 명함을 내밀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권한이 있다,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희생봉사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땅 사면 지분이 있듯이 그런 정치권에도 지분이 생겨요. 그런 지분은 나한테 달라 이런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25절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기셨던 동일한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왕이 자신 안에 기본적으로 배양해야만 하는 태도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도록 할 수 있을까가 아니죠. 언약 백성들이 개발해야 한 태도는 오히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정반대의 개념이어야 됩니다. 신명기 17장을 다시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말을 증식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은금을 불을 쌓는 것을 금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셨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네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을 것이라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젊은 왕이 책 한 권을 복사해야 되고 지금처럼 복사가 쉽지만 그때는 한 권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복사하고 이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은 이 복사해서라도 내 곁에 평생을 두고 하라는 이 율법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시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톨도 빼놓지 말고 지켜 행하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왕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복사해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거라. 소장하고 있으라는 뿐만 아니라 소장이라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모든 행실에 모든 직분으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걸 행하라는 뜻도 되겠죠. 그렇게 한다면 날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왕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왕위를 주신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셨던 방도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 통제 하에서 백성을 다스릴 책임이 있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전념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계시하는지 그리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계시하셨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내리신 명령을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바를 당신의 백성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에 뒤따라왔습니다. 이 말은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죄된 인생들에게 베푸셨던 구속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보여야만 하는 방법을 죄된 인생들에서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계명을 주신 시기적으로 이것과 관련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 시대에 드디어 계명을 주셨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한테 계명 주시지 않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계명을 먼저 주고 그 따르냐 안 따르냐 여부를 보시지도 않고 이미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사실입니다. 확실히 하나님 말씀 안에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명령이 수록되어 있었고 또 계명들은 하나님께 자비로서 죄된 인생들에게 베푸셨던 구속하심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드림을 보여달라는 방법, 죄된 인생들에게 교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속을 베푸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레이지바의 희생제사가 죄 용서함의 복음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사탄의 씨의 머리를 박살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무가치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왕이 날마다 성경을 복사해서 곁에 두고 부지런하게 읽고 배워서 지내야 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왕이 자신의 직임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백성들과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태도도 바로 이 주님의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죄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완벽한 왕이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참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많은 아내를 둔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기는 마음으로 돌이켜 자신이 많은 책임을 감당하는데 자신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그랬습니까? 솔로몬을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도 제위 초반에 그 아버지와 동일하게 열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만렵으로 치달을 때 솔로몬은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났습니다. 죄된 마음의 지시를 받아 했습니다. 이래야 비참한 결과가 따랐습니다. 말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과 금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 아내, 부유함, 자신의 영화 이 모든 것을 다 축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님께서 그에게서 왕국을 결국 빼앗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왕이란 섬김을 받고자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볼 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께 주신 왕의 직임을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섬김을 하는 자의 마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임직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성신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신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 받으실 때 주목하실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에 묘사하셨던 왕의 완벽한 모범이신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직후에 성신님은 사단에 의해서 시험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인도되셨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유혹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왕적인 직분을 겨냥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을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너한테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8절 얘기입니다. 4장 8절.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받았으니까 안 그러느냐? 그러냐 보라 하나님은 너에게 나라를 주지 않았다. 너의 나라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네가 지금 나한테 절을 하면 엎드려서 절을 한다면 너의 이 세상 천하 만민을 나한테 다 주겠다. 근데 우리가 이미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사단에서 무릎 꿇었습니까? 안 꿇었죠. 만일 예수님이 사단에게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절을 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사단의 오른편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만물을 다스렸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스렸겠죠. 사탄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사탄도 일단은 신이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속도 못 받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못됐을 것입니다. 그러하기 예수님께서 사탄의 지옥 같은 가증스러운 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시지 않으셨고 맨 꼭대기에 올라 왕이 되고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섬기고자 하셨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비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태도는 전적으로 사탄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지만 그러나 주 하나님의 완벽한 특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실 때 한 번은 당신의 제자들이 배에서 깊이 잠드는 사실을 우리가 하도 많이 읽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났죠. 그분 한마디로 예수님은 풍랑아 잠잠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풍랑이 아주 잠잠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놀라면서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왕적인 능력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예가 많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돌아가신 후에 마가복음 5장 얘기입니다.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났죠. 예수님께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 몸속으로 다 들어가게 한 사실을 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그냥 들어갔습니까? 귀신들은 들어가기를 원치 않아 막 반항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가라 하니까 다 돼지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귀신이. 또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살리시고 병자를 만났을 때 그를 고치셨습니다. 배고프고 줄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왕의 무한한 권세를 보여줬던 잇따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나 짐승이나 바다나 산이나 사단이나 귀신이나 할 것 없이 전부를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너는 왕국이 없지 않느냐? 그럼 예수님의 왕국은 어디였습니까? 그분의 명령을 행했던 그분들은 왕이 있으면 종들이 있잖아요. 종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제 둥지가 있거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비록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권능을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의 왕권을 사용하지 않으신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 맞으십니다. 그 증거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널리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이게 성경적인 왕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을 마지막으로 체포하러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고 자기 주인을 위해서 다 맞겠다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던지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모범을 따르셔야 하고 그리고 또한 싸우셔야 한다는 뜻으로 그렇게 과격한 솜씨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을 줄을 아느냐?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 말라.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천사도 수도 없이 많다. 내가 한마디만 하면 이미 제사장들은 죽어 없어질 것이다.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알다시피 이렇게 하는 것이 신명기 17장의 정신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당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체포되도록 놔두셨고 괴롭히도록 놔두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지독한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놔두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 대한 공의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왕이었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힌 위에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여 놓았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이 명패가 굉장히 구역질나는 농담 정도로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분은 왕 외에는 달리 다른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정확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왕이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섬기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그리하여 장엄하게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망 그 자체를 이기신 왕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40일이 지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른편에 계실 수 있는 보좌를 받으셨습니다. 바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서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분은 심지어 오늘도 사람과 동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지상에 있는 그 어떤 아무것도 그분의 통치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지금도 이 왕께서는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통치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읽은 교리문답이 바로 이런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왕께서 오늘도 당신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택하셨던 구속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치하는 목적이 됩니다. 하늘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가치로는 것이 있어 그들을 착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풍성하게 제공하십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우리의 직분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왕이란 왕입니다. 그러하기에 또 우리는 통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적합한 다스림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길 결정하셨을 때 그분이 인류에게 주고자 하는 기능을 써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주님께서 사람을 만들기를 결정하셨을 때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에게 주신 왕적인 입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지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왕과 여왕으로서 우리는 세상 만물을 통치하도록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성신은 신약에서 우리가 지금 왕들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데 있고 달팽이와 물고기, 가금류, 식물, 풀과 나무 이 모든 것을 우리 통치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운 이 사실로부터 문화 유입 명령이라는 익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를 왕으로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물을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묻어놓으신 여러 가지 물질들을 꺼내어야 되고
주님께서 그들 안에 두신 잠재력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앙에 대해 땅을 경작하는 방법도 익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주신 이 왕적인 직임은 우리가 결코 피조물을 착취하라고 주신 직임이 아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왕은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왕은 자기 중심적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왕권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우리는 무지 때문에, 탐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왕인데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과 상관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져 있고 민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환경을 선하게 돌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다. 이 말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스스로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해야만 한다. 또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기분대로 자기 통제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편 4절에 떨며 죄짓지 말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가 그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보다 먼저 중요시하고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우리 생활에 어느 일부를 가져가고 거기에 지배당하는 일들은 우리가 왕으로서 역할은 아닙니다. 알코올이나 약품 남용으로서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든가 어느 취미 생활에 마음이 쏠려 우리 생활을 통제 못한다는 것, 이런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만드신 목적에 어긋납니다. 모든 충동을 우리가 다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충동을 제멋대로 하는 것을 통제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먹고자 하는 우리의 충동도 마음대로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어떤 충동도 우리를 통제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해당됩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는 가정에서 부모일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자일 수 있고 직장에서 관리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보다 덜 불명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입지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강한 개성이 자기 동년배 집단에서 있을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는 또한 가정에서 나이 많은 형이 동생에게 주관할 수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권위하는 자리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든 이러한 권위를 행사하고 영향력을 과시하는 자리가 자기를 섬기는 데 사용되곤 하고 자신의 길을 진척시키고 고무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결코 옳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도 옳지 않고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들을 섬기도록 통제하는 것도 옳지 않고 교회에서 직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개성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왕적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왕적의 직분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자리, 그 자리가 권위하는 자리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든 우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 세상으로서 왕으로서 우리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든 가정에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떻게 스스로 자신을 잘 통치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주셨던 교훈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부지런히 등사하고 복사해서 곁에 두고 암기하고 실천하고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단어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성경 복사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복사된 성경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나모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어떻게 비우셨는지를 계속해서 확실한 내용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당신의 진노를 어떻게 실행하셨는지도 배워야 합니다. 때가 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늘 영광 가운데서 십자가에 낮아지기까지 무가치한 사람들을 구속하셨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신님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파산되고 죄된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적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도록 하시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현 시대의 왕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안내서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기에 이 책은 우리가 계속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책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탄의 우리의 정욕이 우리를 공격하기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려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항상 죄와 사탄을 대적해야 싸워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취하신 왕께서 당신의 성신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도록 하셨고, 이 말은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이 직분과 함께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참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모범으로 삼으면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직분으로 부르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직장에서 우리 밑에 있는 하급자, 그렇습니다.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통제하도록 추구하면서 일해야만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직분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서 처신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바 그대로 우리들이 함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